설교를 듣는 데는 그렇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목사의 설교를 같은 시각에 같은 설교를 같이 들어도 받아들이는 마음은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깊은 깨달음의 시간이 되기도 하고 어떤 분에게는 졸리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 그런 거지요. 왜 그런가? 사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말씀을 받는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도 눈이라고 다 같은 눈은 아니에요. 보는 눈이 있고 보지 못하는 눈이 있고 아주 밝은 눈을 가진 눈도 있고 아주 흐려서 보는데 사물을 바라보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눈도 있죠. 저 같은 눈은 안경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사물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멀리 있는 것들을 잘 보지 못하죠. 나이가 드니까 멀리 있는 것을 못 보다가 이제는 가까이 있는 것도 못 보게 되고 눈이라도 다 같은 눈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본문의 맹인을 보십시오. 이 한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맹인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곳을 가기 이전에는 보지 못하는 눈이었어요. 그런데 실로암 못에 다녀온 이후에는 그의 눈이 보는 눈이 되었습니다. 이 맹인의 눈은 동일한 눈인데 이 동일한 눈을 다른 눈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 바로 실로암입니다. 그래서 실로암은 이 맹인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소이지요. 동일한 눈을 어떻게 이렇게 보지 못하는 눈에서 보는 눈으로 바꾸어 놓았는가? 실로암은 이 맹인의 입장에서 보면 불행한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그 불편함을 이제 볼 수 있는 편리함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 실로암이죠. 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실로암은 이 맹인의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고 이 맹인의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그 인생의 서러움을 이제 떨쳐버리고 기뻐하며 춤추며 살 수 있는 삶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 바로 실로암입니다.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평생 그는 그 인생을 묶고 그 인생을 억압하고 있던 그 인생의 묶임이 활짝 풀어져 버린 것이 바로 실로암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실로암을 좀 주목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인생에도 이 맹인에게서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지 못하는 어둠, 그것으로 인하여서 답답함과 괴로움과 서러움과 고통의 시간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기쁨과 편리함, 이 행복한 상황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 실로암이라면 우리의 삶에도 이런 실로암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2023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얼마나 답답한 것들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서러운 일들도 많았습니까? 얼마나 이것만 풀려지면, 이것만 해결이 되어지면 나도 좀 웃고 살 텐데 내 인생을 꽁꽁 묶어놓은 그런 묶임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실로암을 좀 주목하려고 해요. 그럼 실로암은 어디인가? 어디인지 알면 나도 그 실로암을 찾아가 볼 텐데 실로암은 어떤 곳인가? 어디로 가면 되는가? 어떻게 갈 수 있나? 이런 실로암에 관한 의문들을 모두 묶어서 이 한 해의 끝자락에 이 말씀을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실로암은 어떤 곳일까? 어떤 곳이기에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바꾸어지는가? 실로암은 어떤 곳이기에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사람의 눈이 보여지는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 실로암은 첫째로 믿음의 샘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곳이 실로암이에요. 6절과 7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무리들과 그리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실로암은 예수님이 눈먼 소경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하여 내린 처방이었습니다.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런데 예수님의 이 처방을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서 보면 여기에는 모순적인 실제가 몇 가지 들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만 말씀하셨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결과에 대한 가르침이 없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면 눈이 낫는다든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든지 이것에 대한 결과에 대한 가르침이 없어요. 그냥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한 것입니다. 실로암은 그야말로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곳이에요. 실로암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았을 뿐, 보냄을 받음으로 인하여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에 대한 약속이 없는 예수님의 명령인 가서 씻으라라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 지금 이 명령을 받아든 사람이 맹인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실로암을 찾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합리적인 처방입니까? 이게 상식적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처방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런 방법을 행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셨고 그 현장에서 고쳐주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은 유독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는 실로암을 찾아가라, 그곳에 가서 씻으라, 이 말씀을 하시는가? 이게 예수님의 처방인 맹인을 향한 이 처방은 모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명령을 받아든 이 현장이 어떤 곳인가? 예루살렘 성 안입니다. 성 안. 예루살렘 성 밖에 가장 인근한 곳에 기혼샘이라는 샘이 있어요. 이 기도론 골짜기를 흘러내리는 샘이 있어요. 그 성 밖에 있는 기혼샘을 두고 그 샘에서 흘러나는 물이 골짜기를 타고 흘러가서 모여지는 곳이 실로암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씻어서 그래 고쳐줄 바에는 맹인인데 편리를 봐서 가까운 곳에 씻으면 되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기온샘이 더 맑은 물, 더 정한 물이겠어요? 아니면 그 골짜기를 타고 흘러내려가 고인 그 실로암의 못의 물이 더 깨끗하고 더 맑겠어요? 온갖 오물과 먼지를 쓸어내려간 그 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은 그 실로암에 가라고 하는가? 이 기온에서 실로암까지 약 한 40분 정도를 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그 거리를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데 그 실로암을 찾아서 내려간다고 하는 것, 이건 비상식적입니다. 이건 합리적이지 못해요. 설교는 내가 하는데. 자, 이것이 예수님의 이 처방 속에 있는 모순이에요. 또 하나, 6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주님이 하신 행동이 비이성적이고 비위생적이고 비합리적이에요. 6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안 그래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 눈에 진흙을 바르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가서 씻을 걸 왜 그 눈에 진흙을 쳐바릅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말씀을 맹인에게 내리셨고 맹인은 이 말씀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그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렇다면 실로암은 어떤 곳입니까? 실로암은 이성과 상식으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경험으로, 논리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경험으로, 논리로, 상식으로, 과학으로, 이성으로는 질문밖에 없어요. 왜 하필 실로암이냐?
꼭 거기를 가야 되느냐? 내가 눈이 멀어서 안 보이는데. 이 실로암은 믿음으로만 가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이 실로암은 믿음의 셈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으면 어떻게, 약속이 없는데, 가서 낫는다는 보장을 해주지 않았는데, 가서 씻으라고만 말했는데 그 실로암을 갈 수 있겠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데, 들어서 아는 바대로 가까이에 기온 샘이, 훨씬 더 맑은 샘이 있는데 굳이 왜 실로암인가? 믿음이 없다면 그 실로암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실로암은 믿음의 샘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믿음의 샘에서 일어납니다. 이성의 샘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경험의 샘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상식의 샘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기적은 믿음의 샘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2023년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믿음의 샘 실로암을 다녀오셨습니까? 아니면 이 한 해 동안 늘 이성의 샘, 늘 계산의 샘, 늘 상식의 샘, 늘 과학의 샘, 늘 경험의 샘, 그 샘만을 늘 다녀오셨는지요?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소원했는데 내게 기적도 없고 묶임의 풀림도 없고 어둠에서 밝음도 없고 늘 가슴 답답한 뿐이고 꽁꽁 묶여진 것이고, 내 속에는 뽑아서 던져버리고 싶은데 한만 남아있고 서러움만 남아있고 억울함만 남아있고 분함만 남아있고 좌절만 남아있고, 왜 그럴까요? 우리에겐 믿음의 샘 실로암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들은 다 동일한 공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식,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어디나 그것만 갖다 대면 풀어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을 1장부터 여기 9장에 이르기까지 살펴왔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주인이 잔치를 열었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불안하고, 지금 어떻게 미칠 지경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예수의 어머니가 포도주를 요청하죠. 너 기적을 행할 수 있으면 포도주를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럴 때 예수님이 보인 반응이 뭐였어요? 종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떠다 부어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포도주가 없다는데 왜 물을 떠다 붓습니까? 그런데 어디에 떠다 붓느냐?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유대인들은 그 집에 작게는 돌항아리 한두 개부터 많게는 대여섯 개, 일곱, 여덟 개까지 돌항아리를 갖다 놓고 거기 물을 담아둬요. 그 물을 떠서 집에 오는 손님들이 손도 씻기도 하고 본인들도 그 손도 닦기도 하고, 그리고 이 팔레스틴의 들판을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발에 먼지가 많지 않겠어요? 그 물 한 쪽박을 떠서 발에 부어주는 이런 용도의 항아리가 놓여 있었는데, 주님은 거기 물을 떠다 부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 이 종들의 마음에 의문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아니, 포도주가 없다는데 누가 손 씻을 물이 없다고 했나? 왜 물을 떠다 부으라고 해? 우리 주님도 감이 많이 떨어지셨나 보다, 나이가 들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다라고 하는 것도 물을 한 쪽박으로 그냥 발에 먼지를 씻어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을 채우라라고 할 때 이 채우라라고 하는 말이 게미타조라는 말인데 가득 채우라는 이야기예요. 채우라 그랬더니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제 종들이 물을 아구까지 가득 채우니,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채웠어요. 좋아요,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래, 뭐 물을 채워넣어서 나쁜 건 없지, 뭐 손 씻을 때 필요하면 쓸 수도 있고 물이 모자라면 채우는 거,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잔치집 주인에게 갖다 줘라. 포도주가 떨어져서 저렇게 당황하고 있는, 불안해하고 있는 저에게 갖다 줘라. 여러분, 이건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칫하면 물을 떠서 가져갔다가 뺨 맞을 수가 있어요. 사람을 놀리는 것도 아니고 포도주가 없다는데 물을 왜 떠오냐 이 새끼야. 그럴 수 있잖아요. 물을 떠다 주라. 그런데 종들이 물을 떠서 갖다 줍니다. 연회장이 받아보니까 포도주입니다. 연회장이 놀란 거죠. 아니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 난리를 쳤는데 이게 어디서 났느냐. 그러니까 종들은 물 떠온 종들은 알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적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믿음의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상식과 경험과 우리의 이성적 계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경험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밤새껏 이들이 갈릴리 바다에 그물질을 해도 고기 한 마리 잡지를 못했어요.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이미 동토오는 아침에 베드로는 이 바닷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 설거지가 다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오셔서 뭐 좀 잡았니?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여기는 굉장한 모순이 많습니다. 자, 이미 그물을 다 씻었는데, 아니 밤새도록 그물질을 다 해봤는데 다시 그물을 내려라? 그물을 내리기가 쉽지 않아요. 또 하나, 고기는 밤에는 깊은 곳으로 수온을 따라 모이지만 햇살이 비치기 시작하고 날이 밝아지기 시작하면 얕은 곳으로 고기는 모입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깊은 데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맞지 않아요. 또 하나,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의 물길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물때를 볼 줄 아는 거지요. 이게 이런 바람이 불 때, 이 바다의 파도가 이렇게 일 때 어디로 물고기가 모인다는 물때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목수 출신입니다. 전공이 달라요. 근데 목수 출신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에게 고기를 이렇게 잡으라 저렇게 잡으라고 지금 교수하고 있습니다.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이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내 경험을 다 해봤지만, 내 지식을 다 동원해봤지만, 내가 노력을 다 해봤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건 뭐예요? 믿어보겠다는 겁니다. 내 경험 덮어버리고, 내 지난날 노력 덮어버리고, 내 지식 덮어버리고 믿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죠. 내렸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고기를 잡았더라. 그래서 자기의 배에다 실지 못해서 동무를 손짓하여 오라고 해서 동무의 배에도 고기를 가득 실었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셈에서 기적을 볼 수 있다는 사실도 믿어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된 지경에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 현장을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야, 바다 위를 걸어서 오라.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바다 위를 걷습니까? 이게 상식입니까? 그것도 잔잔한 바다라면 한번 시도라도 해보겠는데 폭풍이 몰아치는 그 바다를 어떻게 걸을 수 있습니까? 이번에 교역자들 수련회를 가서 이제 수련회 기간 중에 카페를 한 곳 갔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카페를 또 좋아하시거든. 그래서 카페를 갔는데 마침 바다가 보이는 카페였어요. 근데 바다가 보이는데 그 바다가 특이하게 보이는 거죠. 저 멀리 수평선 아득한 곳에서 바다가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먼 곳에 바다가 더 높이 보이던, 제 눈에는 바다가 이렇게 보이는, 이렇게 보이는. 그래 그걸 이렇게 보는 순간 집채 같은 바다가 막 곧 내게 올 것 같아요. 얼마나 불안스러운지. 그래서 나는 창가에 안 앉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뒤편에 앉으니까 그 명당 자리에 왜 안 앉느냐고. 목사님 여기 앉으시라고, 여기 앉으시라고. 나는 됐다, 나는 여기 앉겠다. 우리 목사님들은 전부 바다가 보는 그 자리에 앉아서 뭐 물멍을 한다나요? 나는 물멍할 정신이 없더라고. 바다가 저 먼 쪽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바다 전체가 내게로 막 오는 것 같아가지고 보고만 있어도 두려운데 그 바다 위를, 풍랑이는 바다를 어떻게 걷습니까? 근데 주님이 베드로야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다에 발을 내니까 빠지지 않습니다. 걸어집니다. 믿었던 거죠. 주님이 오라 하시니까. 근데 가다가 내가 바다 위를 걷고 있네. 바다를 보니까 빠져들어갔어요. 믿음을 놓치니까. 바다를 봤다는 것은 지금 상식입니다. 경험입니다. 지식입니다. 바다 위를 걷고 있어 그 순간 빠져든 것이죠. 기적은 믿음의 현장에서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38년 동안 안 해본 게 있겠습니까? 그런 병자를 보고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혼자도 일어서지 못하는 그 병자를 보시고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아마 어쩌면 지난날 숱한 시도로 인해서 팔도 부러뜨려 본 경험이 있을지 몰라요. 그 일어날 수 없는 몸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세우려고 보려고 버둥거리다가 넘어져서 머리를 다친 경험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해요. 일어나니까 일어나졌어요. 자리를 드니까 들어졌어요. 걸어가니까 걸어가졌습니다. 믿음이 기적을 보게 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가정도 필요 없고 여기는 의심도 필요 없고 질문도 필요 없고 판단도 필요 없고 네 지식도 필요 없고 네 경험도 필요 없고 믿음뿐이다. 믿으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로암은 어둡고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서 떠나가는 믿음의 길이 실로암입니다. 믿음으로 실로암에 이르면 새롭게 밝아오는 새 아침을 보게 됩니다. 이 소경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믿음의 샘이 있습니까? 이런 실로암이.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느냐? 교회는 실로암이어야 됩니다. 믿음의 샘이어야 됩니다. 교회는 왜 오느냐? 믿음을 가지고 오는 곳입니다. 여기 와서 캄캄함이 밝음으로 바뀌어지고, 교회는 여기 와서 불안한 우리의 삶이 평안의 삶으로 바꾸어지고, 의심하던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으로 바꾸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가정이 실로암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실로암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교제꾼이 실로암, 믿음의 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샘은 기적을 만들지만 의심의 샘은 불안과 고통과 어둠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나는 믿음의 샘 실로암을 다녔는가, 그렇지 않는가 우리를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둘째로, 실로암은 어떤 곳인가? 실로암은 버림의 샘입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이 가서 씻으라고 했어요. 무엇을 씻으라는 말입니까? 주님이 그의 눈에 발라놓은 진흙, 그걸 씻으라는 거죠. 여러분, 씻을 걸 왜 바르라고 했을까요? 씻을 걸. 아니, 그냥 놔둬도 앞을 못 보는데 그 앞 못 보는 눈에 진흙은 왜 쳐바릅니까? 자, 이런 마음의 질문을 이렇게 뒤집어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가서 씻을 것인데도 흙을 발랐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냥 가도 못 찾아가는 소경인데 그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을 찾아가라고 했으면 그것도 무엇인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답이 나옵니다. 깊은 상징적 의미가 여긴 담겨 있어요. 여기 진흙을 발랐다 때 진흙이라고 하는 말은 펠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구약 성경에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를 옮겨온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단어가 아파르라는 단어가 성경 구약 성경에 어디에 처음 등장을 하느냐? 창세기 2장에 처음 등장을 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이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이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땅이라고 할 때 이 땅은 아담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말이에요. 아담. 그러니까 이 아담, 사람을 땅의 흙으로 만들었다. 이 흙이라는 이 단어가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먼지, 티끌, 오물, 그러니까 굉장히 무가치한 것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요 문장이 오늘 9절 말씀에 6절 말씀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6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게 꼭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진흙을 발랐다는 것과 그 진흙을 씻어냄, 발음과 씻어냄의 이 의미가 뭐냐? 진흙을 발랐다는 말은 네가 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지음을 받을 때 이 흙처럼 너는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옛사람 맹인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씻으라. 여기 씻어내면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의미를 뜻합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흙덩이의 인생으로 옛사람으로 살아왔단 말은 이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제부터는 흙덩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생적 존재로 살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눈에 흙을 발랐고 그 흙을 씻어낸다는 것은 흙 같은 네 인생인데 이걸 이제 씻어버린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의미를 여기 담고 있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에베소서에 오면 이렇게 기록을 해뒀어요.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까지를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 말을 쉽게 바꾸면 너희가 예수 믿었는데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예수님이 진흙을 눈에 바르고 그 진흙을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너는 옛사람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이제 실로암에 가서 그것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이제는 예수로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하는 의미가 눈에 진흙을 바르신 후에 또 발라진 그 진흙을 씻어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느냐? 불신자에게 한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의 이 말씀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옛사람을 버려라. 이제는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데 이 문장이 어떤 맥락에서 주어진 말씀인가?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인의 승리를 가르치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풍성한 축복과 영적인 그 풍요로움을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취해야 될 태도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이 말씀을 뒤집어 말하면 옛사람 벗어버리지 않으면 복받는 삶을 못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또 다르게 말하면 교회는 다녀도
교회의 신앙의 연륜은 길어도 교회에서 직분은 가지고 있어도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성도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또 다르게 바꿔볼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기도에는 응답이 약속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인데, 나는 왜 기도에 응답도 없고 복도 못 받고 나는 왜 체험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가? 우리의 삶의 실로함, 버림의 셈, 실로함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은 붙였는데,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는데 아직도 썩어져가는 유혹의 구석,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2024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일주일 남았죠. 2023년이 지긋지긋하고 힘들었죠. 깝깝했죠. 빨리 훌훌 지나가 버리고 새해에 와서 새롭게 한번 멋지게 살고 싶죠. 버림의 셈, 실로함을 경험하지 않으면 24년도도 새해가 아니라 여전히 헌해입니다.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이 벗어버려야 할 때입니다. 버려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벗읍시다. 미움도 다툼도 의심도 욕심도 시기도 질투도 서러움도 분함도 억울함도, 여기 실로함 버림의 셈에 다 버려야 우리는 새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새로운 날을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지금입니다. 지금 버림의 셈, 지금 실로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버리면 눈이 열려집니다. 그러면 예수가 보여집니다. 버리지 않으면, 실로함의 셈을 갖다 오지 않으면 예수를 못 봐요. 천국도 못 봐요. 은혜도 못 봐요. 교회 생활은 오래 했는데, 열심히 다녔는데, 교회 직분도 가지고 있는데 은혜가 안 보여요. 예수가 안 보여요. 천국이 안 보여요. 영적인 게 전혀 안 보여요. 눈에 보는 것밖에 못 봐요. 비극입니다. 실로함에 갔다 오면 지금까지 못 보던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야 2024년이 새로운 해가 될 수 있고, 그래야 2024년을 새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실로함은 어떤 것인가? 실로함은 믿음의 셈이요 버림의 셈일 뿐만 아니라 실로함은 체험의 셈입니다.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하는 이 처방이 언제 내려지는가 하면, 이 말씀의 타이밍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제자들이 질문을 하고 난 이후입니다. 제자들이 어떤 질문을 하느냐, 2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답변하시죠. 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나타내다라고 하는 이 말은 파네로라고 하는 말인데, 계시하다, 드러내다, 알리다, 보여주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이어서 하신 말씀을 보면 4절 말씀에 보면 때가 아직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직까지 일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나타내 보여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소경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실로암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예수님이 나타낸 곳이 실로암이죠. 그러니까 실로암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낸 곳이에요. 동시에 맹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실로암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현장이 바로 실로암입니다. 그래서 실로암은 체험의 셈, 경험의 셈인 것이에요. 자, 맹인에게 어떤 체험이었습니까? 보게 되는 체험이었죠. 보게 되는 체험.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실로암을 경험한 이 맹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자, 눈을 떠서 이제 세상을 봤어요. 기가 막히지 않았겠어요? 그동안은 상상만 했는데, 야, 이렇구나. 그런데 세상만 본 게 아니고 이 맹인은 실로암의 체험을 통하여서 영의 세계도 봐버립니다. 예수를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는가? 창세 이후로 보지 못하는 자의 눈을 뜨게 한 일이 있더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다 라고 지금 이 소경의 시야에 하늘이 들어온 겁니다. 소경의 생각에 하늘이 들어온 거예요. 소경의 마음에 하늘이 지금 품어진 거예요. 지금까지는 안 못 보는 사람이 늘 자기가 구걸하던 그 현장에 것만 상상하며 살았습니다. 아, 지금 내게 말을 거는 사람, 이 사람은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좀 인심이 좋을 사람 같아. 이 사람은 좀 사나울 것 같아. 막 지나가는 이 사람의 발걸음 소리가 굉장히 무거울 때 크게 들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체구가 클 것 같아. 이게 전부였어요. 돈그릇에 대한 생각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실로암에 갔다 오고 나니까 세상을 볼 뿐만 아니라 세상 너머에 있는 하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로암은 어떤 곳인가? 영적인 체험의 장소, 육적인 체험의 장소가 바로 실로암입니다. 그런데 이 실로암의 경험이 없던 종교 지도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고 종교 학자들이고 그래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보고 있으면서도 보지 못했어요. 이들은 예수를 보고 있으면서도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걸 이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다음 주일날 설교할 내용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단정 짓습니다. 너무 극명한 차이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 그 사람은 맹인을 이야기합니다. 맹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은 예수를 말해요.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들은, 여기 당신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이야기해요.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네. 나같이 배우지 못하고 나같이 보지 못했던 나도 실로암을 체험한 이후에는 예수가 누군지를 깨달아지고 봐지는데, 당신들은 연구한 사람들이고 당신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당신들은 종교인들인데 보고 있으면서도 예수를 못 본다. 이상하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상하죠. 당연히 알아야 될 사람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보았어야 했는데도 이들은 못 본 것이죠. 그들의 지식이, 그들의 종교 생활이, 그들의 열심이 있는데도 그들은 예수를 못 봤어요. 왜 그럴까요? 실로암의 체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닌 것만으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는 어렵다.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아는 것만으로 신앙생활답게 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 무엇이 필요하냐? 실로암의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천국이 보여지고, 그래야 설교를 들어도 이 설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줄 그림이 보여지고, 달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성경 속에서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냥 그 성경에서 여러 책을 읽고 인터넷에서 여러 자료들을 듣고 그래서 그 지식을 전달하면 그냥 단순히 선생일 뿐이지 목사일 수는 없다. 말씀 속에서 체험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 성경을 많이, 그리고 성경을 깊이, 성경을 오래 보면 그 말씀이 내게 체험이 된다. 그것을 제가 늘 이렇게 표현해요. 글자가 뻗뜩 일어선다. 여러분, 이 글자가 어떻게 일어서겠습니까? 그건 말씀의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자였는데 어느 날 그 글자가 벌떡 서요. 그럼 내가 그 말씀의 체험이 일어나는 거죠. 그 말씀은 능력이 되고 힘이 됩니다. 그게 설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강의예요. 강의. 그냥 가르침이에요. 그냥 교수일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도에 실로암은 다녀오셨는지요? 버림의 샘을 다녀오셨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찬양 주일학교 아이들 많이 부르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노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옛사람을 버림의 샘에서 버렸는지, 실로암 갔다 오셨나요? 체험의 샘 실로암은 다녀오셨는지요? 교회에서 찬양대로도 봉사를 하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활동도 하고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만큼 설쳐댔는데 이 체험의 샘이 없으면 옛사람 그대로 있습니다. 옛사람 그대로 일하니까 일은 열심히 하는데 늘 불협화음이 생기고 늘 문제가 양산되고. 왜 그럴까? 체험의 샘, 실로암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실로암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은 알을 넘어서야 됩니다. 아는 것을 넘어서야 돼요. 신앙은 체험이고 신앙은 사건입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은 논리가 아니에요. 신앙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거듭남, 중생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사람의 출생은 사건이지 이론이 아니죠. 머릿속에서 출생되는 게 아니에요. 사건이에요. 따라하십시다. 신앙은 체험이다. 신앙은 사건이다. 이런 일이 지난 한 해 동안 내게 일어났는지, 수없는 예배를 통해 수많은 말씀을 듣지 않으셨습니까? 실로암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